형의 낯을 피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1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 또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7년간 다시 봉사해요. 20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 외삼촌 라반은 약속을 하고도 여러 번 약속을 어기죠.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하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었고, 그래서 다시 7년을 봉사하게 하였고, 또 이번에는 이제 가업을 주면서 아롱진 거 전배기 양들을 주기로 약속하면서도 그 많은 양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제 라반은 점점 품삯을 변경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참으로 라반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으로 야곱을 복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다 채워졌을 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간다, 도둑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고 있다고 그를 모함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바로 네 족속이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네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야곱의 출 라반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오실 때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모세가 40년간 도피 생활을 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라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은 그 과정이 너무도 어렵고 암담하고 정말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 라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얻은 아내와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자식과 거기에서 얻은 모든 가업을 이끌고 외삼촌의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외삼촌과 인격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밤에 도망을 치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 이 말은 방목장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방목장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교회를 불러내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전령에 의해서 소집된 회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오늘 바로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고 나의 결단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회중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모여 있는 회중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목적이 참으로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의 목적은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어떤 친교나 모든 참으로 이 행사는 그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친교를 구별하여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모든 교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는 모든 주일에 하는 일 하나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밥 먹는 것 하나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모든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이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종교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의례 안에서 행하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흥미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에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어도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성립되어지는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된 실예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매일매일 정오에 물을 깃기 위하여서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요. 그렇지만 그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물을 길어서 잠깐 목을 축이면 목이 가라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길러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나오고 또는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참된 예배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심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성품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 중에 함께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장엄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비록 참으로 초라하게 엎드러져 있는 과부의 랩돈 두 푼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야곱은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여러 번 품삯을 변경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어떤 상황 속에도 그러할지라도 역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은 종이 노예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마치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섬겼다. 내 혼신을 다하여서 죽도록 섬기며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불이익을 줬어도 그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내가 참으로 성실하게 일했다. 신실하게 일했다. 사람에게 눈가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나는 성실하게 일했다.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변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찾아서 내게 도로 돌려주셨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거의 매번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야곱이 가업을 이룰 때에 라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막았고 그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라반에게 상해를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에게도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를 도우시는 이가 누군가? 너를 도우신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와 같이 라반이 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막아서셔서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막아주셨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막아주셔서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이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싸가지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아내시고 지켜주셨다.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 치시고 나를 전혀 돌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전혀 보호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자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의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 올바른 예배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삶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막아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정말 최악에서 최선을 발견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친히 막아내셨다. 마치 어린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온몸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에 그런 문구가 붙어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차 안에 있는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 부모들이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아, 이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차는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차 저는 정말 피해서 지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쁜 일 생길까 봐 제가 항상 그 아이가 탄 차는 잘 비켜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죽어도 우리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낳은 부모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내셨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으로 우리를 죄에서 막아내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막아내셨고 우리를 질고에서 막아내셨고 우리를 절망에서 막아내셨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막아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그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막아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너무 불행한 거죠. 우리 인생이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속일 때에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오늘 빼앗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나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잡아채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잡아채게 했다 또는 건져냈다 또는 끌어냈다 또는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야곱의 소유를 라반이 가져가려고 할 때에 마치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양을 가로채듯이 낚아채듯이 잡아채듯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또한 사망에게 삼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낚아채셨구나, 잡아채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끌어내시고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죽음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라반이 먹으려고 하는 그 가축을 잡아채신 거예요. 낚아채신 것입니다. 빼앗으신 겁니다. 끌어내서 구원해서 야곱의 소유를 뺏어서 야곱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낚아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낚아채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마치 다윗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자기 양새끼를, 곰이 발톱에 잡혀있는 자기 양새끼를 낚아채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절망과 고통과 병과 슬픔과 질고에서 낚아채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지만 내 손을 바라보면 나의 손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에 내가 골리앗을 얼마든지 그렇게 곰을 치는 것처럼 사자를 치는 것처럼 칠 수 있으니 나와 골리앗을 싸우게 달라는 말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의 새끼나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낚아챈 다윗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은 우리를 죽음에서 낚아챘고 우리를 멸망에서 낚아챘고 우리를 질고와 아픔과 시험에서 낚아챘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고 거기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꿈을 꿉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20년 동안 살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이제 자식들 12명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많은 가업을 이루게 되었죠.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라반에게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눈을 들어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세히 보기 위하여서 눈을 들어 살펴봤다, 이 말입니다. 꿈에 눈을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야곱의 눈을 들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우리는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집중시키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절망에 집중시키면 절망만 보이는 겁니다. 상처에 집중시키면 상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에 갇히게 되고 죽음에 갇히게 되고 시험에 갇히게 되어서 점점 더 늪으로 빠지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한번 시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때 눈을 들어 살펴봤다는 것은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점점 더 낙심에 빠지고 점점 더 실망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비교가 되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꿈은 누구에게 줍니까? 아까 찬양 불렀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이고
뭐 정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할 인생 노를 저가고 있는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내 나이는 별로 늙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늙어서 어떠한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을 들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바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점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눈을 내려놓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단 한 사람도 내 힘으로는 온전해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는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고 꽃가마 속에도 그늘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염려와 슬픔과 고통의 짐을 지고 있어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왜냐면 아무리 부자라도 병들면 죽밖에 못 먹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절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귀한 복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꿈의 눈을 들어보니 오늘 야곱은 무엇을 봅니까? 양떼가 새끼 베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떼가 새끼 베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눈을 들어보니 양떼가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얼룩무늬, 점, 아롱이 이런 것들은 다 13종의 양들이라고요. 근데 그 13종의 양들이 이제 새끼를 바게 해서 또 그런 양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13종의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다. 사람들이 볼 때 연한 순과 같고 고운 모양도 없었다. 또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목수의 집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님, 뭐 그렇게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볼 때에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의 죄인된 모습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눌림에서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 눈을 들어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절망에 빠졌다고, 그래 너 절망스럽니? 우리 함께 절망하자, 이렇게 안 하세요. 너 절망스러워? 눈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거룩한 언어, 하나님의 말투는 나를 점점 더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나는, 절망의 수렁으로 물어내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절망을 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눈을 들어. 너는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너는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왜?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부인에게 지금 아내 이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자. 다음 편에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건지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장소이고,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피난처이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것도 여러분이 있는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한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 이 기둥 마체바, 기념비라면 기념비. 우리가 기름 부어야 할 기념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름 부어야 할 기념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기념비다. 다른 기념비는 다 소용없어. 이 기념비 하나만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념되는 일을 했을지라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잘한 것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념으로 세울 수 있는 기념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념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무덤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 부활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기념비 사건에 매일매일 기름 부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자랑하는, 그것만을 소망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기념비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는 다시 베델에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어나라. 지금.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지금 일어나라. 지금 당장 마치 군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라. 쿰 일어나서 군사처럼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출라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라반에서 내가 태어난 출생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일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에서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갇히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